내가 힘써 기도하며 참으로 사랑하는 내게 맡기신 보기도 아까운 우리 들림 가족들, 그리고 그 모든 혈육들, 또 들림을 사모하며 들림 말씀을 기다리는 또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들림 준비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중증 환자 확산의 병상 확보에 대해서 지금 행정명령을 정부가 내리는 것을 제가 뉴스를 접했습니다. 병상 대란이 시작됐다고 그러는 것이죠.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사방에서 확진자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자택 대기를 하다가 사망되는 분들이 허다하고 있습니다. 그 기숙사 무슨 강제 퇴거를 한다는 거 가짜 뉴스가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 그 아주 가짜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기숙사 이야기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걸 장난 삼아서 막 전부 막 이렇게 강제로 퇴거했다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는 이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오도가도 못했을 때, 확진이 되었을 때 정말 어디라도 내놓고 싶은 마음이 우리 없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뉴스에서 봤습니다. 뭐 교회도, 심지어는 관공서도, 무슨 뭐 기숙사도, 그 밖에 많은 곳을 일컬읍디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심한 장난 뉴스 같은 것은 하지 말라. 누가 그냥 술 취해서 그랬나? 그러나 그런 뉴스는 있었습니다. 필요하다. 공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막연히 평화로다 하는 그런 싱거운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중증 환자 확산이 사방에서 지금 퍼지고 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의 공간은 지금 다 준비해야 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짜 뉴스? 지금 당장 뭐 끌어냈다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막 환자들 그 가족들이 막 울며 우리 어머니 어떡해요? 어떡한데요? 확진자가 되는데 병원도 못 가고 기다리다가 막 저렇게 막 그 딸이 막 발을 동동 굴면서 막 그냥 울죠? 그러면 우리 집까지라도 내놓을게요. 막 이런 말. 내 가족 치료해달라는 것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면 또 그 가정과 그 집과 그 가족은 또 결국 또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일이고, 전쟁과 이 바이러스 전염병 온역과 말하자면 연병 종류입니다. 막 온 땅에 퍼지고 있고, 그리고 기근은 시작이 되며 그거 요새 사제하기 하느라고 막 저야단을 치고 거저 그냥 검사 안 되니까 막 이 밑에 간격은커녕 서로 다투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뉴스에서 하는데요. 나중에 먹고 살려고 표 받을 때는 어떨까요? 그 표는 뭔지 아십니까? 사단의 표입니다. 그건 이마나 오른손에 당연히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그 표를 받은 즉슨 그 표가 썩고 지옥 가는 겁니다. 들림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다는데 뭐 전쟁은 뭐 칼은 뭐 매일 그 들리면서는 전쟁 얘기만 하냐. 전쟁은 무슨 그렇습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이 재앙과 이 환란 속에서도 러시아는 말이죠, 미국의 군사의 모든 상황을 지금 꿰뚫고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히로시마를 쳤던 그 ICBM이 한 2,000배 정도 되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토록 주님의 오심이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제기 해봤댔죠? 얼마나 하시게요? 주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잡으면 결코 너희 자손들까지 걸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제기 같은 건 조심하십시다. 웬만하면은
같이 나누어 먹읍시다. 우리도 성도들이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힘들 때는 교회에 있는 거 이렇게 모아서 또 집 앞에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 하도 이렇게 오두가도 막 못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들림 성도들께서는 어려운 환경이 닥쳤을 때 어쨌든지 종에게 전화해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할 만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끔찍하게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정말 재앙이 크게 들이닥치기 바로 그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전쟁이 터지면서 온역으로 그냥 꼼짝을 못할 정도로 환란이 그냥 들이닥칠 때 그때 바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피성에 대한 것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구약 때부터 신약 마지막까지 도피처, 예비처, 도피성, 들림 그 마땅히 또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반듯하게 여러 번 틀어놓으시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리액션을 하십시오. 그러면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의 경호원이 될 것이며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하다 자꾸 이 시기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실 것이고 건진 못 받으면 지옥불입니다. 유치하게 들립니까? 곧 들여닥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뭐 들린 목사님은 뭐 그렇게 그냥 겁을 주십니까? 아니요. 저는 겁주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기업 물을 자 그 집에 하나만 나와도 다 건진받아 셀 수 없는 무리에 천국에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 왜 이럽니까 여러분? 왜 들림 목사는 왜 이렇게 이럽니까? 제가 이렇게 왜 피가 마르도록 소리를 칩니까? 좀 유치하게 들립니까? 제가 뭐 월급을 받습니까? 여러분에게 들림에서 뭐 여러분에게 뭐 들림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들림 유튜브 보면 뭐 쌀을 달라고 그랬을까? 돈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뭐 옷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걸 사달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뭐 보석을 사달라고 그랬습니까? 아파트를 사달라고 그랬습니까? 집 사내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뭐 했습니까? 뭐 저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다 넘치게 해결해주는 남편도 있고요. 든든한 형제들도 있고요. 목숨 바쳐 충성하는 빤듯한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죠? 제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들림의 목사를 쓰시는데 제가 들림 목사가 된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저의 잠시 남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전쟁과 동시에 예수님 재림하신데도요. 그러면 여러분은 들림받아야 지옥에 안 간데도 제가 너무 쉽게 계속 자꾸 같은 말을 떠들어대니까 멍청하게 무식하게 들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확진자 증가와 감염 규모는 계속될 것입니다. 코로나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안 지나가요, 목사님. 안 지나갑니다. 벌써부터 이것이 막 이상야릇하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떻게 피를 토하는 그런 괴사가 막 생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확진자 대기 중에 사망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급하게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정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시다. 가진 거 있으면 뭐라고, 배운 게 있으면 뭐라고, 명예가 있으면 뭐라고, 권세가 있으면 뭐랍니까? 그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음녀한테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종교다원주의로 휘청거리지 말고 숫자 장난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들, 의료진, 정부, 교회 모든 분야에 내 나라, 내 땅 그리고 또 믿는 모든 분들 이 온 땅의 불쌍한 인생들
하나님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거 기도하라고요. 평화예요.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게 해주세요. 악습 해준다고요. 해주는데 본과 말을 아셔야 돼요. 무엇이 본질인가를 아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응?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여러분, 저는 이것밖에 아는 게 없어서 이것만 시키기 때문에 이것만 피가 마르도록 이렇게 눈물을 흘려 부르짖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정신없이 퍼져서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젠 조금만 공간과 자리만 있으면 병동으로 사용해야 되고, 사용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 뉴스가. 근데 그걸 너무 오버해서 그런 장난하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바이러스가 겨울에는 활동력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게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AI 병원성 확진은 우리나라뿐만이 지금 아닙니다. 그냥 다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병상 확보가 시급하니 어떻게 될 것 같은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유, 우리가 있는 데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이럴 때가 아니고요. 안 내놓을 수 없을 때가 오니까 무슨 상상해서 함부로 가벼운 말 할 그 시간에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똑바로 드려주십시오. 드리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겁니다. 민간 병원도 지금 부족합니다. 누적 감염원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감염이 증가세로 숨어 있는 지금 감염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이 예수의 피로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과 뜻과 모든 중심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고 성결해져야 되고, 우리의 육도 예수의 피로 강건하고 견고하고 담대하게 새로워지고, 완전 거듭나서 완전 일곱 영 역사를 받아 다림줄의 시대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아니고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실 때 정말 초림의 예수를 잉태하여 생명을 얻었던 마리아 같이 우리는 초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재림을 기다리는 영혼육이 정결하게 되는 마리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력의 검을 가져라. 생명력의 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단과 그 온갖 졸개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사랑이신데요? 그래요, 사랑이시라요. 그동안 충성했던 신부감들을 데리러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렇게 무섭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아, 생명력의 말씀은 우리에게 검이 있다. 오늘 이 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더라도요, 영적 생활에 대해서 슬쩍슬쩍 속일 수도 있어요. 믿는다고 해도 또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속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 꿰뚫어 보세요. 내가 어떤 속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너 생각을 본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계세요. 이사야 55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보내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형통할 것이요 말씀대로 불순종하는 자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히고 더러운 것을 태우며 그 다음에 반석을 부실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그냥 무선 쇠방망이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다이나마이트 같은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먹여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검이에요. 그래서 그 검 가지고는 어둠의 권세를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너희는 가져라 부탁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 양쪽으로 쓰는 날쌘 검, 그보다도 더 예리해요. 사람의 혼, 영, 육, 관절, 골수를 아작 자잘자잘 쪼개기까지 해서 마음, 생각, 뜻, 네 중심, 저 생명, 골수 속까지 다 알아. 거기서 네가 믿음만 똑바로 가지고 생명의 검을 아멘하고 잡고 여러분이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꼼지락 끌어도 그냥 그 무시무시한 예리한 검으로 싹 뚝 잘라낼 수 있어서 생명으로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거듭났죠? 그 거듭난 것은 뭐죠? 예수의 피로 다시 태어났어요. 마지막 때 이제 들림 밖에서는 완전한 7영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것은 썩어질 것이 이 몸뚱이가 바라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썩지 아니할 씨야. 말씀은 씨예요. 말씀은 썩지 아니하여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씨가 아니고 살아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항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가 않아요.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세요. 항상 있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성령님이에요.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 그분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생명의 떡이에요. 영이 먹는 양식이에요. 영이 양식을 마음껏 먹어야 영이 자라나고 소성하고 건강해서 신부감이 돼서 나팔 불 때 올라가면 이 세상은 불바다예요. 좀비가 되는 거예요. 가볍게 들리십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이 검이 한쪽에 날이 있어도 무서운데 양쪽에 날이 있어. 이건 싹 지나가면 그냥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날선 검, 좌우의 날선 검의 이 메타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 칼처럼 우리 속에 있는 선한 마음, 악한 생각 이런 것들, 우리의 잘못된 삶 또는 영적인 어떤 좋지 않은 삶 이런 것의 어둠을 싹 잘라낸다는 것이죠. 이 좌우의 날선 검은요. 로마 군인들이 이것을 이제 전투할 때 사용하던 이 짤막한 예리한 단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들린 말씀에서 보면은 이 각 나라의 칼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이 쓰는 예리한 이 단도는요. 이중날이에요. 양쪽으로. 그래서 찌르고 잘라요. 한 번에. 전투에서 아주 최고의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칼보다도 더 예리해. 어느 정도로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예리해. 찌르고 뭐 도려내는 정도가 아니야. 골수 속까지.
오려내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말씀을 붙잡을 때 그거까지 예리한 검으로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잡았을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돼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긁어내고 도려내고 수술해서 깨끗한 새 것으로 바꿔서 나팔 불 때 신부감으로 깨끗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혼과 영 또는 영혼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면 수술하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설교 들을 때, 여러분이 이제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 들으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어떤 권사님이 또는 집사님이 또는 성도님이 오늘 목사님 말이야, 오늘 장로님 말이야 말씀 주시는데 나한테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은 찔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칼로 끊어내 이 얘기예요. 그걸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속히 돌아서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부분이 그냥 예리한 그 말씀의 성령의 검이 싹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영적으로 병들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첫째 졸아요. 딴 생각해요. 뭐 찬송을 불러도 뭐 그냥 흥얼흥얼 말고 뭐 말씀 은혜도 되지 않고 말이야 왜 이렇게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가냐 뭐 이러고 그냥 기도해도 뭐 영적으로도 그냥 그게 뭐냐면 병든 상태야. 병들으니까 그냥 만사가 귀찮고 말이야 시간만 보게 되는 것이죠. 응? 얼마나 예배를 들으셨다고.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고 회개로 돌이키지 않으면요 이게 상처가 남아요. 이 영혼육에 상처가 남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쳤을 때 빨리 약 바르고 계속 약을 발라가면서 소독하고 그러면은 얼른 낫는데 다쳤을 때 내뿌려도 그럼 상처가 오래가. 그럼 상처가 오래다 보면 흉터가 커져서 평생 가. 그러면 볼 때마다 이게 얼마나 흉해. 그때 가서 얼른 꺼내고 얼른 약 바르고 얼른 소독하면 되는데 속히 치료하면 흉터가 안 남아요. 속히 말씀이 나올 때 이런 핑계 저런 핑계에서 거짓말하고 가서 궁시렁거리고 흉보고 그래서 지가 지밋들어 보이지 말고 아멘 빠졌어. 내가 받은 애는 10,000,000억인데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 꼬라지가 뭐야.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얼른 씻어줘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와 이런 것을 찔러 쪼갠다는 것은 뭐냐면요. 골수가 뭐냐면 뼛속에 있는 거 골 알아요? 골? 그걸 갖다 골수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육체예요. 그러니까 육체도 고쳐준단 말이에요. 영혼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잠언 4장 20절하고 22절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을 먹고 마음에 항상 지녀. 보석보다도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야. 그러면은 그것이 생명이 돼. 생명이 뭐죠? 천국과 네 영이 또 네 온 육체의 건강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순종을 하면 영도 살아서 도피성 천국 우리 온 가족이 가. 또 건강도 해. 아멘. 그래서 말씀은 검이에요. 육신과 영 속에 들어있는 어두움의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깨끗이 오려내고 잘라내고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에요.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항상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저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 육체에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똑바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사람은 영도 깨끗해서 구원받아 천국 가고 육도 깨끗해서 치료받고 그렇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까지 하나님께서 다 찔러 쪼갠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영도 육도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또 마음의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속까지 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운동력이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들에게는요. 경고와 심판을 하게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약속된 것을 성취하게 하네요. 움직여요. 순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과 형벌이 또는 축복과 영생이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마음, 모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당장 예수님이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고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선포하신 말씀은 지금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능력이 행해지는 것이에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유튜브로 좀 듣는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진단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너 그런 마음 품고 있지? 너 두 마음이지? 너는 어쩔래 너? 너 아직도 회개 안 되잖아. 아주 이렇게 뚫어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내 죄입니다 하고 고치면은 건강한 육신도 소유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속을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죠?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생각, 내 의도, 내 목표, 내 철학, 내 모든 거 생각까지 하는 거 내가 그런 뜻 가지고 있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생각을 고쳐먹고 성경부터 읽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 네가 한 앞길도 온다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도 못하면서 뭘 네가 껍적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아유 난 정말 말씀대로 해야 돼. 오늘 그냥 유튜브 보니까 우리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않으면 너는 지옥이다 그냥 그런 말씀 말이죠. 왜 겁주고 그래? 뭐 겁줘요? 협박하는 거라도 겁주는 정도가 아니라도 저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협박받고 있어요. 너 어쩔래 너? 목사 너 전할 거야? 너도 좋은 소리 할 거야? 아니요 저 그냥 두드려 맞더라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말씀 더 주지. 그래서 오늘 또 말씀 또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도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뜻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기 운동력이 있다 이런 표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불순종 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건강과 신유와 치유와 그리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은 검과 같아서 하나님의 음성에 계속 불순종할 때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네가 그 칼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심성에 내재하는 불의, 의롭지 못한 것, 아주 불순종하면서 악한 마음,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일에 그냥 탐욕이 있고 악의,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그다음에 악독한 거. 이게 로마서 1장 29절에도 나오죠. 이 말씀이요. 아주 악하고 독해 거기다가 온갖 죄악을 예리하게 심판하시는 칼이야. 검이야. 뭐가?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받을 때 예 하나님 이건 문 목사의 죄입니다. 이러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애통하죠? 에이 뭐 이런 말씀까지 전해면 똑같은 거 그만두지 이러면 저는 좀 혼나는 겁니다. 여기 찌른다고 그랬죠? 찔른다 그랬어요. 찔른대요 그 검이. 이 찌른다는 것이요 헬라어로 디아크노메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꿰뚫다 이렇게 그냥 후벼가지고 꿰뚫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속까지요 생각과 마음까지 말씀이 꿰뚫어서 다 보고 계시대 이렇게. 무슨 위 검사할 때 뭐 이렇게 들어간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생명골수까지 생각까지 마음까지 본대요. 무엇이? 성령의 검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요.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얻어다 먹이는 말씀 귀한 여러분에게 먹이고 있는데 먹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아주 그냥 잠재된 의식까지 들춰내는 능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을 감찰한다 그래요. 이제 감찰한다. 헬라어로 이걸요 크리터코스라고 그래서요. 아주 이게 법적 용어거든요. 판단한다, 심판한다, 끝냈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겁먹으면 지워져요. 말씀을 겁먹어야지 귀신을 겁먹어요. 말씀을 겁먹어야지 코로나를 겁먹어요. 코로나를 겁먹는다서 뭐 괜히 돌아다니라? 그럼 바보죠. 말씀에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네 영혼 육을 조심하라. 믿는 데서 구별되라. 뭘 껍적대고 다녀요. 그거 하나 잡지 못하는 인간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잡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은요. 행복과 그 다음에 진노를 행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요. 우리 무슨 변명을 한다든지 무슨 토를 단다든지 합리화를 한다든지 핑계를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기만할 수 없어요. 기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오시겠다는데 뭐 오시기 전에 칼과 기운과 온역에 대해서 전하는 목사님들이 어디에도 많으시겠죠. 그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평화 없어요. 코로나 안 없어진대도요. 이제 기근 와요. 서로 잡아먹어야 돼요. 전쟁 난다고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그때 안 올라가면은 666 표를 받고 이만한 오른선에 표를 받고 그 표 받으려고 저 악유다툼을 할 텐데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도 사재기 하느라고 져야 다니는데 그때는 아마 더 할 거요. 여러분 들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제가 피토하듯 이렇게 구합니다. 내가 뭐 달랬어요? 저는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주신 말씀 거저 갖다 드리는 겁니다. 저도 거저 얻어다 먹고 드리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좋아요, 뭐 싫어요, 이거 나 들여다볼 시간도 없지만 그거 할 시간에 한 번 더 들어봐. 성경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간단합니다. 간단한 거를 우습게 여겼을 때 간단하게 지옥갑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죄, 즉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죄, 그야말로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토설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요, 토해도요 다 받으세요. 토할 수 있을 때 잠깐 시간 있을 때 토해. 아버지는 아무리 토해도 지지 들어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와서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만 잘 들으면 어떤 더러운 걸 토해내도 다 이뻐해.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지금 간증들이 들림 유튜브를 듣는 들림 식구들이 간증을 해서 이렇게 보내서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주보가 여러분 손에 못 가서 안타깝습니다. 다 이렇게 토하세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종이 읽고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 외에는. 근데 기도하라고 그럴 때는 주무시고 졸고 이럴 때는 가서 기도하고 그걸 가짜라고 그래요. 그걸 가짜라고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그거는요 기저귀찬 애기만도 못해요. 내둥 게임이라고 놀고 있다가 얘 엄마 아버지 좀 도와줄래 그러면 나 공부해야 돼. 그러고 문 탁 닫고 들어가. 그건 그 자식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 집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의식이 딴 데가 있어서 그래요. 말씀 도둑질해서 사단한테가 먹히지 말고요. 헛짓하지 마세요. 시편 62편 12절에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 그대로 갚으세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동한 대로, 네가 불평한 대로, 너희가 쑥덕거린 대로, 너희가 불순종한 대로 그대로, 너희가 하나님 것 도둑질한 대로 그대로, 네가 거짓말한 거 그대로 지옥 가서 그 맛을 봐.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을 네가 개떡 만들면 이거 짓밟았잖아. 침 뱉었잖아 거기다.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얼마나 염증이 나시면.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행한 대로 갚겠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 나팔소리 날 때 들림 받던지 말던지 그때 가서 나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목사인데 들림 못 받은 거야? 나는 이제 믿은 지 며칠 몇 달밖에 안 되는데 어머 나는 여기 어디 여기가 도피성이에요? 어머머머 우리 엄마도 오셨네. 우리 아버지도 오셨네. 증거를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이다. 로마서 2장 16절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잘 알지도 못하는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 들림받는 날, 그때 가서 양과 염소와 갈라지고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과 이 땅에 남아서 666 표를 받고 끔찍한 일을 당하고 서로 뜯어먹는 좀비가 됐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불쏘시개 까물어 꺼지지 않는 불에 처박혀 놓을까 선택합시다. 어떻게 할래요? 왜 겁줍니까? 언제 내가 겁줬어요? 협박했지. 왜? 제가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같이 사명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하라는 대로 전해라이 문 목사야. 예, 전 이거밖에 할 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다만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 재림하셔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끔찍한 일 당할까 봐 우리 지금 우리 장로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요 막 옆에서 막 해주는 분들 없으니까 이제 남자 장로님이 막 저를 막 이렇게 뭐 입혀주고 막 이렇게 해서 저기 올라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비 얘기는 장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가 되는지 인육을 준비하고 있는 건 벌써부터 나온 이야기가 가끔 들리는 유튜브에 비춰지고 있는데 그때 우습게 생각하셨죠? 이 마지막 때 저를 꼭 닮은 그런 그 후사들이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이제 끝장이니까 경계하라고 하나님이 진심으로 지금 이렇게 최종 심판자가 아빠가 우리하고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고 너 지금 목욕시키는데 아파요 하나님. 뭐가 아파? 그냥 너 유튜브 몇 번이나 들었어? 너 이러시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아버지 나라에 가요. 혼자? 아니요. 우리 다 한 가족 다 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면 예수 없이는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피가 있어야 깨끗이 씻김 받고 가요. 예수 피가 내 속에 있을 때, 말씀이 내 속에 있을 때, 예수 피가 올라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끔찍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를 변호하시는 중재자가 되어주셨어요. 참 묵상하면서 그렇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 그 혈육들이 만약에 못 올라가고 우리가 정말 꿈과 환상으로 성경 말씀과 이런 것을 본 것을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나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어디 예비처, 도피처, 보호처, 도피성, 들림, 잔치, 그리고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의 잠깐치 한 잔치, 영생복락.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만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누가 못 쫓아가게 할까요? 귀신이, 사단과 그 악한 졸개들이, 미혹의 영이, 조상의 망령된 유전을 잡으면 불구덩이입니다. 그냥 밤낮 같은 소리로 들리죠?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동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계속해서 여러분이 속으로 아멘 아멘 할 때 그냥 검이 그냥 성령의 예리한 칼보다도 더 양날이 쓴 칼보다 더한 것이 그냥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것들을 착착착착착 잘라내는 겁니다. 세사를 돋게 하는 겁니다. 성도여,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사람이 변화해 새 사람이 되고 생활이 변화되면 여러분 환경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잘못된 모든 것을 수술해서 잘라내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육체에 임하시면 건강도 주시겠대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고쳐주시겠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생활과 내 운명을 아주 그냥 완전히 신부감으로 바꿔준다는 것이에요. 나 하나 달라지면 우리 가족은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왜 물귀신 작전을 왜 반대로? 속지 말고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구원이 뭡니까? 바로 그날 끔찍한 일이 그냥 어머나 하는데 지금 막 몰아가죠. 극도로 마지막으로 몰아가죠. 그러다가 빵 터지는 날 우리는 올라가고 이 땅에 남은 표받으면 돼요. 6. 무슨 666이냐. 그때 가서 받아요. 이제 못 올라가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계세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했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요 시야에서 모든 창조물들이 결코 어떤 것도 벗어날 수 없어요. 바람 한 점도 하나님 앞에서 지 맘대로 못합니다. 바로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나팔소리, 재림의 날.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네가 목적이 있으면요 방법도 구별되고 다시 거룩합니다. 나 이러다 못 올라오면 어떻게 돼? 이거와 나 몇십 년 믿어서 이거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성령의 검으로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뭐하고 돌아다니냐고요? 이것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시야에서 어떤 것도 은폐될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어. 바로 그날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올라가고 못 올라갈 때 그때 벌거벗은 것 같이 전부 드러나. 바로 그날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오실 때 올라가 못 올라가 둘 중에 하나도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그동안에 뭐 거짓말 했던 거, 입 싹 닫고 꿍치렁 거렸던 거, 뭐 모략했던 거, 뭐 어쨌든 거, 너네끼리 어쨌든 거 다 드러나서 너는 이 땅에서 못 올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참으로 서럽고 힘들고 했지만 그저 반푼이같이 웃으면서 그래도 잘 견뎠던 그런 신부감들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압니까? 이러다 그냥 나 그만 전할까? 땀만 팜나만 욕먹는 것만 전해. 이러면 너 그럼 그만둬. 그러다가 실족하는 거야. 실족하세요? 줄타기 하다가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거. 성도요. 지금 현재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칼, 기근, 온역.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세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말세에 당할 일이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말씀대로 칼, 기근, 온역이 이렇게 바이러스를 여러분이 안다면 코로나가 이렇게 닥쳐도 꼼짝을 못하는 거 안다면 이것이 주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다는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들림받아 구원받지 못한다면 어떤 환난과 고통과 끔찍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같이, 느헤미야 같이, 에스겔 같이, 아모스 같이, 다니엘 같이, 사도 요한 같이 그저 누구라도 별 배반과 욕을 당해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아주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래요. 그분을 붙잡으래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이죠. 이 제사장은요 구약시대 이제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동 교회죠.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 지내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인간을 위해서 인간 편에 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주셨어요. 그 사람 대신 이 세상에 오셔서 뭔가 모든 것을 다 버려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위한 대제사장이지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오실 거예요. 옛날에 그냥 대제사장은 인간의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밖에 못해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냥 짐승의 피를 내서 그걸 뿌리고서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회개기도 하고 해서 우리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이제 다 기쁨을 나누는 거죠. 그런 걸 매일 매년 죄를 해야 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자기 몸 버려서 그렇게 죄를 사해 주셨어요. 여기
14절에 굳게 잡을지어다 그랬죠. 이 굳게 잡을지어다는 뭐냐면요. 헬라어로 크라토멘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단단히 붙잡아서 들러붙어. 말씀에 안 놔. 말씀에 들러붙어 갖고 안 나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라는 거야. 예수만이 내 구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피만 나를 구원한다. 오직 회개. 오직 하나님 사랑. 구약 때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죄짓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사 지내고 기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성전에 이제 그 지성소를 이렇게 가려놨던 휘장이 그냥 쫙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그냥 당신을 그냥 찢어서 죽어서 피를 흘림을 해서 그냥 아버지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예수 피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피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감사한데 마지막 때 신부가 훈련을 받으니까 더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도 피를 흘리고 계세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그러니까는 잘못을 말씀을 거울 삼아서 회개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피가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들 눈 뜨자마자 예수 바랬더니 뭐 입을 꼬맸습니까? 안 합니까? 싫은 거 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보자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가를래요? 왜 이를 악물고 예수 피가 안 나오는지 아세요? 너 귀신 들려서 그래. 불만 있으면 들린 말씀 듣지 마십시오. 또 귀신이 붙잡으니까 그렇죠. 아니 예수께서 내 피 내 몸 다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어. 오직 예수 피야. 아니 그거 하려는데 뭐 억울합니까? 누가 억울하죠? 사단이 억울해하죠. 왜? 예수 피가 있으면 들린 말인데 들 못 받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도 없이 예수 피를 하려는데 입을 딱 악물고 안 한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 자식 아니야. 예수 피가 필요 없네. 그리고 거듭나지 않았네.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야. 사단의 자식이지. 그러니까 들린 말씀이 거북하면 안 들어도 된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어요. 듣기 싫으면 그만둬. 그 저는 하나님 제가 더 잘할게요. 듣게 좀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에레미야야. 불순종하는 자, 교만한 자,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위에서 기도해 주지도 마. 에레미야가 그냥 집어치우다가 근데 하나님 또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러죠? 에레미야서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에레미야 때 있으면 이거 내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니까. 근데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안 하면 큰일 나겠네. 모세와 아론이 이러면 이렇게 하니까 연병이 떠났네. 나도 할 거야.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내 사랑하는 저 성도들 어떻게 저 가족들이요. 샥샥샥샥샥 빌고 또 빌더라. 누가? 아론과 모세가. 아멘. 저는 아멘이 수없이 나왔어요. 아멘을 안 하는 새끼는 하나님 새끼가 아니요. 마귀 새끼지.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그죠? 입에 있는 걸 다 놓고 저는 굶어 죽는 데잖아요. 하물며 예수의 피로 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어떡하려고 그래요? 주님은 들이닥치시는데. 교회가 생기기 전에 구약 때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씩, 이게 이제 유대 달력으로 이제 7월 10일 날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한 10월 중순쯤 돼요. 그럼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죄를 속할 수 있도록 정한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그날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예복을 입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보통 때는 그냥 이제 그냥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이제 송아지를 잡아요. 그래갖고 이제 송아지 피를 갖다 양푼에다가 이제 전부 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소를 지나갖고 이제 지성소를 가지고 들어가요. 지성소에는 원래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은 캄캄해요. 거기에는 그 세기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법궤도 있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이제 그 피를 제단에다 갖다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막 회개기도 비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게 뭐 지은 죄, 무슨 회개하지 못한 죄, 무슨 뭐 도둑질한 죄, 간임한 죄, 뭐 거짓말한 죄, 무슨 뭐 불순종한 죄, 뭐 별별 죄가 다 있잖아요. 무슨 뭐 남을 속인 죄, 뭐 속은 죄, 뭐 더러운 뭐 간음죄, 그 뭐고 뭐 어쨌든 뭐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죄, 뭐 직권만 하는 죄, 뭐 그냥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더럽게 버글버글 벌러지가 끓겠어요. 그거 용서해달라고 막 그냥 그 짐승의 피를 막 피냄새가 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은 예수의 피냄새가 나야 돼요. 그때 그냥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씻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냥 피를 그냥 막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그리고 바깥들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이제는 제사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속죄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막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유대인들의 죄만 대속했는데 예수님은 대대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한테 큰 대제사장, 대자가 큰이 뭐야? 한문으로 대자죠. 그죠? 대대제사장이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세상의 만민의 죄를 한꺼번에 다 사해버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It's finished. 끝났다 그랬어요. 다 끝났다. 이제는 십자가의 속죄로 단번에 세상 죄를 다 해결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끝났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셔서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곧 예수 그분이시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똑같은 말 자꾸 먹으세요. 그래야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전부가 다 속죄가 됐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곧 오세요. 언제? 칼, 기근, 온역이 만연할 때. 여러분 들린 말씀을 듣는다면 저 여러분이요 복된 줄을 좀 압시다. 그것도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어요? 빚만 잔뜩 졌지. 저 얘기입니다. 저 같은 거. 세상 자랑 말고 영적으로. 저는 뭐 영적으로도 너무 혼자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육도 내가 무섭게 받아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나약하고 걱정도 많고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아요. 밤나 뭐 반장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평생 그렇게 살고 내가 맞이고 그런 훈련이 오늘날 하나님이 저를 쓰세요. 항상 혼자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은 계시면서 저와 여러분 위해서 증보기도 하고 계세요. 그 말이야 그 문목사라는 자 그 뭐에 끝까지 잘 뭐 하는 거야 그거 말씀 전했더니 왜 슬쩍 뒤로 피해. 근데요 어젯밤에 놀며 회개하면서요 다시 그냥 검에 대해서 말씀 줬더니요 그 들고 오늘요 저 녹화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회개하길래 피를 막 쏟아줬습니다. 그래? 그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그 성도들에도 그 피를 다시 줘야지. 아멘.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 위해서 변호해 주세요 아버지. 앞에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내놓고 하나님께 자유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체휼하세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에요. 나의 죄를 체휼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다 받으세요. 이게요. 체휼한다는 게 뭐냐면 몸체에다가 휼은 눈물 휴자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체휼하세요. 체휼하시는 예수님. 예수께서 인간과 동일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능히 인간을 도우실 수 있어요. 왜? 인간의 속된 거, 약한 거, 뭐 악한 거 이걸 다 알아. 인간을 오셔봤기 때문에 인간을 잘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그대로 조금도 나타내지 않음이 없이 다 고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것을요, 체휼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로요, 쉼파데사이라고 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함께
순환을 당해주다. 고난을 당해주다. 실제적으로 금식 기도하며 종들이 애통하는 것, 회개해주고 이것을 체휼한다 그래요. 이것을 체휼을 어떻게 하라? 종들이 기뻐하면서 하라. 분하고 원통하고 괘씸하고 생각할수록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터지고 아우 좀 안 봤으면 정말 숨 좀 쉴 것 같아. 그러면 안 되고 기뻐서 대신 네가 당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저 같은 것 때문에 모든 일에 한결같이 근데도 시험을 받으셔. 죄도 없으신 분이 시험을 받아 나 때문에. 예수께서도 인간과 똑같이 유혹을 받아서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들은 우리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인간이셨지만 인간과는 달리 흠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라 우린 죄가 있어서 시험을 받아서 악하지만은 예수님은 흠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생명 자체시고 그분은요 창조주세요. 그분은요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상의 성막에서 제사드린 대제사장같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어. 자신이 죄인이 아닌데 나 때문에 몸버려 제사 지는 거지.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1절 43절 보니까요. 주님께서 우셨어요. 날이 이를 것이다. 종말적으로 얘기하면 재림의 날이 이른다. 그때 네 원수들이 들이닥쳐서 칼, 기근, 온역, 그 중에서도 전쟁, 너희를 둘러 사면으로 가둘 것이다. 너희는 좀비가 될 것이며 너희끼리 잡아먹을 거야. 이거 다 아시고 계세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칠 날이 있을 것이다. 원수들이 와서 전쟁.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너의 성전에 거룩한 모든 성전에 가증한 것들을 쓸 것이며 다 내놔야 될 것이다. 미리 다 보시고 계셔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 곤고하는 나를 어쩌면 너희가 말을 알아듣지 못함이냐.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너희가 왜 칼과 기운과 온역에 네 자식까지 네 아내까지 네 남편까지 네 부모 형제까지 다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다 하고 지옥불로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그날까지도 네가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를 권고해 주는데도 그래서 당하는 거야. 네 자식들을 메어쳐서. 주님이 우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대대자성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은 거 위해서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시험, 어려움을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너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셨어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박대 속에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셨고 너무 고달프시고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셨어요. 항상 혼자예요. 그 많은 제자와 그분들이 있어도요. 항상 헤헤거리다가 금방 또 조금만 기분 나면 싹 빠져나가고 아 예수님 죽었나 봐. 다 갔어. 마침내 멸망할 인간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 주셨어요.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우리 위해서 죽으실 그 시간을 두고 기도하셨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도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극도의 외로움 가운데 찢기고 상처 입고 침뱉음을 당하고 따귀를 맞고 심장을 창에 찔림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거 당해볼래요? 지옥 가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밟아요?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생생히 다 겪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말씀만 의지하고 예수의 피만 구하고 아멘 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형편과 사정 다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해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내가 피 흘려줬어요. 또 불순종한 것 또 회개하고요. 또 기도하고요. 저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밑바닥에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로애락의 감정을 다 체험하셨어요. 인간이 겪는 모든 어려움 다 겪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 지은 적도 없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셨어요. 그분은 생명이고 창조주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에 떨어질까 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묵묵히 말없이 털깎 끼우는 양같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생명이시라서 사흘 만에 살아나셔 부활.
그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도 부활의 생명이 있고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나팔 불 때 부활의 생명이 올라가요. 올라가기 전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걸식하거나 바이러스가 못 건드린다.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이 없는 한 말씀을 붙잡으면 건강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때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코로나로 고통스러울 때, 그죠? 요즘은 도대체 정신이 없어. 어떻게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바로 이때, 이 시기를 알고 때를 따라 먹이는 양식의 말씀을 먹을 때 딴짓하고 쏴다니지 말고 들린 말씀을 딱 붙잡고 가족끼리 앉아서 애통하며 들을 때, 여러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말씀을 목숨 바쳐 들을 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대요. 이 보좌는요, 헬라어요 드로노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 즉 은혜의 보좌는 어디죠? 천국 우리 아버지 계신데 거기 보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는 이제 말씀 붙잡는 자 차고 오실 때 지금 담대히 나갔잖아. 아버지 앞에 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피밖에 몰라요. 나는 올인한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하되 믿음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하라. 들린 말씀으로 신부감 준비를 단단히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여,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이요, 하나님 맡기신 귀하신 신부감들이요, 그리고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종은 이름 몰라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들린 말씀을 사모하는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축복하옵소서. 신부감들에게 축복하옵소서. 이 시기를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세상에서 해왔던 성과나 추억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 속에 나도 모르게 더럽고 취한 귀신 딱지들이 다달다달 악착같이 붙는 실뱀 같은 것들, 그 안에 있는 독소를 꺼내버려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군가 필요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말씀을 잡았어요. 그냥 그대로. 복잡할 거 없어요. 혼자 못 버텨요. 받쳐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사람은 살아요. 형제건 부부건. 제겐 성령께서 받쳐주셨어요. 아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종의 사역을 담당해 왔어요. 은혜가 뭐죠? 갚을 수 없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갚을 수 없는 선물을 은혜라고 그래요. 예수님 피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나? 무슨 재주로? 말씀 순종함으로. 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긍휼과 아련한 불꽃 같은 눈빛으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거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이 시기를 전합니다. 칼, 기근, 온역, 쥐의 재림, 나팔소리, 별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 시기를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가히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갚을 수 없는 선물, 정말 가늠할 수 없는 사랑. 내가 여러 터널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손잡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이제는 교회들이요, 숫자로부터 좀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숫자 관리하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숫자에 매달리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장사꾼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수하고 돈 받는 일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종말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아버지는 다 씻어주십니다. 어떤 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인지, 어떤 길이 들림받을 수 있는 길인지
내 마지막의 삶의 주도권을 어디다 두십니까? 누구한테 두죠? 하나님 말씀에 두시고 이 시기를 아는데 두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사십시오. 시간을 사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을 사십시오. 전화로 전도하는 시간을 사십시오. 보혈 찬양을 하는, 헌신봉사는, 회개하는 그것을 사십시오. 이제 다 필요 없습니다. 속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사십시오. 사세요.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간을 사세요. 성경 읽는 시간을 사십시오. 방언하는 시간을 사십시오. 예수의 피를 구하는 시간을 빨리 사세요. 지금은요, 천국의 억평의 일원이야. 지금 조금 시간 있을 때, 이제 곧 억만금 몇 억억 조원도 줘도 천국 땅 눈곱만큼도 살 수 없는 시간이 곧 올 겁니다. 성도요, 말씀 붙잡고 들리면서 나가는 그런 순종해서 구원받는 구속사적인 순간순간을, 하루하루를 기가 막히게 영적으로 잘 보내는 시간을, 모든 것을 바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